안녕하십니까, 윤영모 목사입니다. 자, 오늘 원예쌤 제 46강 안식일이 날짜인가 존재인가, 자, 이 제목을 가지고 원어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2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10계명 중에서 이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이 계명을 가지고 이 안식일이 토요일이냐 또 주일이냐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자, 이 안식일의 유래는 이 창세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로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 안에서 마치셨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으로 정확하게 해서 일곱째 날 안에서 안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 안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하신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을 때 이게 히브리어 본문을 보게 되지만 미완료 용법입니다. 그러니까 미완료 용법은 뭐냐면 과거에도 존재하고 현재에도 존재하고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하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언제 과거에도 그렇게 하시고 현재에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미래에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오늘날에도 무엇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까? 바로 일곱째 날입니다. 근데 한글 성경만 보았을 경우에는 이 일곱째 날이 날짜로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일곱째 날 안에서 마치시고 또 일곱째 날 안에서 안식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데 그 일곱째 날이 어떻게 과거에도 존재하고 현재에도 존재하고 미래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일곱째 날에 존재가 되어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일곱째 날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존재가 되어진 자 안에서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안식일의 주인이 뭐냐? 그랬을 때 그 안식일, 즉 일곱째 날에 존재가 되어진 자들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 무거운 짐들을 지고 하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 주님께로 나올 때 예수님께서 쉬게 해주시는데 바로 주님께서 쉬게 해주시는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일곱째 날에 존재가 되어진 자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안식할 수 있는 일곱째 날에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행위로 지킨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그 상태의 존재가 되어진 게 바로 뭐냐?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자, 성경에서 이제 안식의 상태를 이 안식의 상태가 어떤지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3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자, 안식을 주신다. 이 안식을 주신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슬픔과 곤고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신다는 거예요. 빠져나오고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안식을 주신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이사야서 1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
될 것이며. 자, 여기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그 야곱과 이스라엘은 유대인들 이야기한 거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제 새 언약에 참여한 우리들은 뭐냐면 성경에서 나온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은 누굴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는데 이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슬픔과 곤고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여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둔다 그래요. 땅에. 이 그들의 땅에 둔다는 말은 뭐냐면 그들을 존재케 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게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진 것이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뭐냐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자, 이때 다시 이사야서 내용으로 가보면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이 된다. 그러니까 이 나그네 된 자는 뭘 이야기하냐면 이방인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야곱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데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연합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56장 3절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5절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 자, 이들이 누굴 말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3장 20절 보면은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함께 나아가 복음을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 누굴 만나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오늘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려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참이다. 자, 우리가 전에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이제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했을 때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한 몸, 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려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를 하지 말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자가 뭡니까? 고자는 씨, 즉 생명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마른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제는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찾게 됩니다. 자, 이들의 기념물, 즉 하나님의 능력과 권력을 주고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해 주십니다.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한다. 이 말은 바로 뭐냐면 여호와께 연합한 자들이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그 자기 안에 이루어진 안식의 상태를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기꺼이 받으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결론. 여호와께 연합한 이 사람들이 바로 일곱째 날, 즉 안식의 존재가 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안식의 존재가 되어질 자들을 이제는 모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6장 8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위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남은 한 사람까지도 다 찾아 모아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설한 말을 하지 아니하면 14절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 이 안식일을 마치 날짜를 지키는 것처럼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안식일을 즐거운 날, 존귀한 날처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설한 말을 하지 아니할 때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 안식일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날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즐겁고 존귀한 존재로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